저희는 얼마 전 이 사단도 논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고, 그렇게 다가온 랍사계의 위협 앞에 이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침묵하였던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 침묵을 의도적으로 믿음 가운데 택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밖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속으로 절규하는 것입니다. 나 대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라 하나의 탄원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뱀의 논리 앞에, 또한 거짓 앞에 때로는, 아니 많은 때에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침묵의 논리는 자연스럽게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논리로 귀결됩니다. 그렇게 이제 왕궁의 높은 자들이 랍사게가 성 밖에서 위협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그들의 주군인 히스기야 왕에게 그 말을 전달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다음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가 보면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대로, 그들의 책임은 가감없이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해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별로 군사도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아마 그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듣고 기도를 택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1절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왕은 자기 침소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어디에서 그 전가를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여호와의 전을 찾아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이 장로님들을,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인 사람들을 보내어 예를 갖추어 또한 통곡을 의미하는 배를 둘러 입힌 뒤에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서 중에 가장 긴 글을 썼던, 왕궁에서 일했던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왕이 그들을 보내어 무엇을 합니까? 기도 요청을 합니다. 4절 말미에 보니까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창과 칼을 들고 싸우던 고대 어디 사람들이니까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큰 감흥이 없습니다. 당연히 성도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만일 러시아가 침공해 올 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서 탱크들이 벨라루스에 집결해 있으니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겠습니까? 만일 그래서는 안 되지만 북한이 휴전선에 모든 공격하는 기계를 모아놓았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 어떤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자.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우스워 보였기 때문에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최신식 무기로 가장 위대한 군대가 자기 눈앞에 와 있고 이제는 바로 죽기 직전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유다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군대 장관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군대 장관이 없었겠습니까? 결사 조직이 없었겠습니까? 특공대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지요. 왕을 보위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었을 것입니다. 탈출구를
모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딱 막힌 성전으로 들어갔고 그의 참모들을 보내고 가장 유력하고 위대했던 주의 종이었던 이사야 선지에게 전가를 보내 기도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현실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든지 간에 방문을 닫고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기도 요청을 하는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나아가서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많이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서만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직업을 통해서 또한 친목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는 우리 삶에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관계들과 우리를 구분짓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특별히 우리 형제자매의 기도 제목을 아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글쎄요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친목회나 이런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친하고 교회에서도 친하고 수십 년을 이 사람도 알고 교회에서도 알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세상의 관계와 우리 교인들과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구분짓는 것이 글쎄요 같은 곳에서 예배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인 관계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영적인 관계로 맺어졌다 이것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나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나의 기도 혼자서는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생각나는 사람, 내가 만일 누군가에게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군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아가서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사람이야. 나를 저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제목을 나눴을 때 그것을 발설하지 않고 묵묵히 비밀을 지키며 나를 위해 그는 기도할 것이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지극히 영적인 행위이며 또 그런 관계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분명히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우리가 보았을 때 히스기야는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았습니까? 높은 데서 모든 산당을 허물면서 느우스단을 없애버리면서 멋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수르 왕을 배반하는데 정작 그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무너질 때 있고 때로는 범죄할 때 있지만 이 사람은, 히스기야는 자신보다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에게, 이사야에게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또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보전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우들을 과연 얼마나 알까 생각했을 때 저도 참 후회가 되며 또 회개가 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저 사람의 겉모습으로 교회에서 저분은 저런 사람이야, 저기를 섬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걸 잘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겉모습은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의 부탁을 하며 들어주며 기도하며 우리는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더욱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들, 우리가 특별히 어떤 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영적인 사람들이 자리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를 섬기는데 특별히 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제목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같이 동역하는 시무 장로님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가 생각했을 때 아는 것이 많이 없다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 죄송하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무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신방하고 어쨌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무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좀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나눠주십시오 이러면 이게 조금 어색해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고 일하는 곳이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 장을 맡고 있는 분들께서 아무개 씨, 형제 자매, 우리가 열심히 이거 섬기는 건 좋은데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어색함을 좀 넘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했다는 것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다 생각한 것이 최근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우리 가족 수양회 때 김근수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딱 던지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직 여기서는 수양회라는 말을 쓴다라는 말을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통합측 교회들은 수련회라는 말을 쓰는데 이 수양회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 합동 측에서 쓰는 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참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양회라 했을 때는 이렇게 뭔가 기르는 것, 닦는 것,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엇을 이렇게 잘하게 하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수련회는 내가 내 자신을 단련한다 이런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숙소로 이렇게 모시고 가면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하였습니다. 목사님 진짜 그런가요? 원래 이것이 그 수련회, 수양회 글쎄요, 따지자면 복잡한 것이고, 하지만 참 재밌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은 원래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넘어가시면서 뭐라 또 말씀을 이어가셨었냐면, 원래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 기도라 하였는데, 서울의 어떤 큰 교회, 합동측 큰 교회가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며, 우리가 다 이제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만, 당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란 말을 쓰지 않고, 아직도 당신의 교회에서는 옛날 말인 도고 기도라는 말을 쓰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도구기도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말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도고라는 말은 이 헬라말로 정말 중간에 들어 좀 영어로는 인터세션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입니다. 남을 위해 간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위 누군가 사이에서 중보한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이런 헬라 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고기도 나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또 목사님의 설명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고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 한번 쳐봤습니다. 도고가 뭔가 도고. 그때 개라고 나와, 개. 그건 아닌데, 도고. 영어로도 도기를 도고라고 하거든요. 도그라고도 하지만 애칭으로 도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도고? 개는 아닌데 도고가 무엇이냐? 안 나와요. 일단 네이버 사전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했더니 이 도고는, 도자는 기도할 때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빈다는 소리입니다. 고자는 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이 개역 한글 옛날 이것을 번역했을 때 누가 어떤 어르신이 이것을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도고라는 말을 써서 남을 위하여 기도하다라는 것을 표현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근수 목사님께서 중보 기도라는 말을 안 쓰신다는 의미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이 맞고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설교를 하면 꼭 연락이 와요. 목사님, 우리 중보기도팀 이름을 바꿔서 도고기도팀으로 바꿔야 되는 것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도고라는 말은 어려워요. 흔히 쓰지 않아요. 그런데 또 중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벌써 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게 머릿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을 위해 기도해야지 할 때 내가 중보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김근수 목사님 티칭 때문에 제가 내가 좀 도고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쨌든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의 요청을 받고 어쨌든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바꿔서 도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도고 기도라고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뉘앙스를 우리가 좀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한 몇 주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어떠한 현상이 저에게 일어났냐면,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팀, 중보기도 학교, 훈련, 한국에 이런 거 많습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중보기도팀에 들어와서 중보할 때는 어떠한 현상이 있냐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중보기도를 저를 위해서 할 때 기도 제목이 들어오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내가 저 분을 위하여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해야겠다. 힘을 합쳐 기도해야겠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줬는데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면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패배했구나.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도고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사람과 하늘 사이에 도울 자, 중보자는 예수 한 분이다. 그러니 그가 기도하는 것이지 나는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부담을 내가 얹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을 예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마음의 부담이 덜합니다. 되거나 말거나는 아니지만 내가 중간에 중보자는 아니다.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 당신 한 분께서 그들의 짐을 져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마음 가운데 뭐라 그럴까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내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더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2명의 중보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성령과 성자 예수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도고하시느니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간구하시느니라 번역을 했지만 중보하시느니라 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 말, 이 뉘앙스를 알아들으셨을 것입니다. 조금 내려가면 또 다른 소위 중보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무엇을 하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도고하시는 자신이라. 똑같은 헬라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성령은 중보하셔도 상관은 없죠.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영적인 사람이 각 기관의 장을 맡고 있으면 그 부서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듣고 내가 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 대원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 팀을 위해 기도하고 미디어 팀을 위해 기도하고 파킹장에 있는 사람들, 밥을 푸는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고, 중보자는 예수의 한 분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는 열심히 합심하여 도와 기도하며 이사야와 같은 귀한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테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되고 맡기고 참 좋습니다마는 제가 가만히 이걸 보니까 이 전체 문맥에서 흐르는 띠임은 기도라기보다는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듣는다입니다. 쉐마라는 뜻입니다. 듣는다. 보시죠.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게 달라요. 지금 히스기야의 신복들은 랍사게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1절에 보면 근데 히스기야 왕은 또 쉐마, 듣고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쭉 읽어보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랍사게의 4절입니다. 랍사게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기도하소서.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쭉 듣고 나서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랍사게가 한 그 나를 모욕하는 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7절에 보면 이 사네립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예언이 나오는데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보면 국내 대신은 랍사게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전해주고, 히스기야는 듣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사야는 듣고 기도를 하고, 사네립은 듣고 돌아가 칼에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모든 문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기도하소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랍사게가 성벽을 향하여 소리치던 모든 말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침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듣는 것, 즉 내가 당하고 있는 것,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서 내가 당한 것, 내가 그에게 들은 것, 당한 행위, 랍사게에게 들은 말, 아무도 증인도 없고 본 사람도 들은 사람도 없는 그곳에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인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당신의 날개 아래 감춰주시며, 나는 할 수 없고 내 말로 다 변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높여주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밤을 새게 기도하고 목을 새게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모르겠습니다.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기도는 진짜 쓸데없는 거예요. waste of time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의 모든 기도와 나의 억울함과 나의 신음소리와 나의 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사야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18만 5천의 대군을 죽여버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들으심으로, 기도함으로 당신의 뜻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이만 침묵할 것이고, 이것을 믿는 이만 기도할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진짜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사야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막혀있는 담을 기도로 무너뜨리고, 앞에 있는 어려움과 질병과 여러 가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그 모든 문제들을 탄식하는 것과 기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고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주여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마귀의 원수의 느후스단의 머리를 밟으시는 존귀한 능력의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